오늘 본문부터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할리우드 무비 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면 도망자라고 치면 혹은 뭐 영어로 fugitive 이렇게 치면 그 도망자라는 주제로 액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스릴이 넘쳐요. 그런데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두 번 다시 그런 액션 영화 찍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다윗이 사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인들의 찬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사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그 가사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가사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 영주들이 저 사람은 사울과 하나니까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음 주 주일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내용이 오늘은 본문에 안 나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11절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땅에, 유다 땅에 왕이다, 우리가 왕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다윗이 너무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할 뻔하게 됐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도망가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돕는 자도 주시고 또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대적도 하나님 있게 하셨다. 마치 사울의 가문이 다윗으로 인하여 둘로 갈라지듯이, 또 다윗 앞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 앞에서 이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멀리 안 가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 노브로 갔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한 지역인데요, 일단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보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목적이고, 이제 당면한 목적은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거의 먹질 못했어요. 자기만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다윗 또래의 그 젊은이들이 먹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망 다닐 때 어떻게 도망 다녀야 유익이 될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덜덜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장로님들이 떨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제사장에게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장수요, 왕의 사이요, 또 왕의 호위 대장이요, 왕실에서 정말 이 차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귀한 자로 알려졌는데, 다윗에게 그런 다윗이 자기에게 오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로 그 근처 멀지 않은 그 선지자들의 그 간이 신학교, 거기서 벌어졌던 일도 자기는 다 알잖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바로 옆 동네인데 아주 가까운데. 그런데 다윗이 홀로 오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찌하여 혼자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왕의 특명을 받아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 왕이 내게 이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걸까요? 사울 왕을 가르치는 걸까요? 사울 여호와 하나님, 사울 왕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울이라는 말이 없고 왕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한 거다, 말을. 그런데 사실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이거를 사울왕으로 이해하게끔 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왕이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통령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대통령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둘러대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재미난데요. 여러분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악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에는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얀 거짓말. 근데 이 하얀 거짓말에 반대되는 우리말은 뭐죠? 하얀 거짓말에 반대되는 우리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자, 이 새빨간 거짓말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새빨간 거짓말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레드시 라이가 됩니까? 빨간 레드 라이가 됩니까? 여러분 영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레드 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화이트 라이의 반대말은 블랙 라이입니다. 블랙. 시꺼먼 거짓말. 근데 우리는 시꺼먼 거짓말이라는 말을 안 하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그 언어, 문화 관습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영어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나가는데요.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건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다윗이 평상시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요나단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이면 월삭인데 임금님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왕이 나를 찾으면 베들레헴에서 그 매년제 드리는 가족 축제가 있는데 거기 축제에 참석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하고 그 매년제 드리는 그 축제에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의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요 말을 할 때 다윗이 갈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죠. 이런 것 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면 남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걸 딱 물어볼 때 술술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선의의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마도 그 선의의 거짓말 1타, 2타, 3타까지 나와요. 3타까지 나와요. 1타가 뭐냐면 왕이 나한테 특명을 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비밀리에 수행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이 어느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뭔가 배고파 죽겠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참 이 음식을 다 먹어서 없는데 일반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은 이제 진설병 알죠? 여러분 떡상에 일주일 동안 이게 이렇게 상 차려놓는 떡이 있거든요. 12덩이의 떡. 그게 이제 한 지파당 한 덩어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쇼브레드라고 그래요. 쇼브레드. 좀 더 정확하게는 임재의 빵, bread of presenc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빵, 혹은 bread of faith, 얼굴의 빵. 결국 이 빵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빵을 주신다.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걸 배설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에 새 빵을 만들어서 배설하고 일주일 동안 있던 것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가족이 먹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때도 이 부정한 자는 못 먹고요.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이혼 당해가지고 이 돌아온 딸 같은 경우는 또 못 먹어요. 그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이 일반 빵은 없고 진설병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측은한 눈으로 다윗을 봤던 거죠. 내가 의식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예?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갇힌 청년들이 정결하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두 번째 이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자, 여기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머리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써먹어야지. 예? 뭐냐면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전쟁이죠. 성전에 일반적인 성전에 참여해도 거룩한데 왕의 특명을 받아서 특수 전쟁을 임무를 수행하니 이 나와 함께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들이 정결 의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짓말 이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안 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앞뒤가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가정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3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 3일 동안은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이 3일이 뭐냐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결국 이 선지자들이 있는 간이 신학교까지 와서 정말 이 왕복을 벗고 하루 종일 땅에서 정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망 나와서 누굴 만났죠? 요나단 만났잖아요. 그날부터 3일이에요. 요나단 만나고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는 요나단과 약속한 날로부터 3일이고 요나단과 만난 날로부터는 4일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몇몇 자기 또래의 자기를 돕는 이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이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성전으로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한 거짓말과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3탄은 거짓말 3탄은 뭐냐면 바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3탄이에요. 또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도액. 이 사울의 첩자예요. 스파이. 근데 아무도 스파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필링이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왕의 특별 명령을 받다가 급히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짓말하라. 그런 가르침은 아니죠. 결국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로 인해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본문에 3개가 나오지만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무엘상 2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게 우리는 가급적으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라.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 앞에 와서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온 이상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가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봐요. 다윗이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사위까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쫓기 도망다니게 됐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면 다윗하고 공무한 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연기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이상 차선책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요나단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키에 안 맞는 칼이 발각이 되면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 거잖아.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그 칼로 다윗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액을 의식하고 또 21장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큰 코 닥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지게 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으로 이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제 아히멜렉인데, 아히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멜렉. 그러니까 아히가 나의 my brother. 내 형제 아히. 뒤끝에다 점 하나 찍으면 이제 나의가 되는데, 나의 형제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형제는 왕이다 그런 뜻인데, 참 너무나 훌륭한 인물입니다. 왜 훌륭한 인물이라면, 어쨌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다윗을 이러쿵저러쿵 도와주면 자기에게는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가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는 감지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할 때 진설병이라도, 진설병은 이제 그가 얘기한 거고 다윗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5덩이나. 예수님 오병이어에 떡 5덩이잖아요. 역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 다윗 자손이고 떡 5덩이. 이런 하찮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기록을 통해,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설병이 12덩이인데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12덩이 중에 5덩이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반 정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몰차게 이 빵은 제사장만 먹는 빵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다윗을 도와주면 어려움이 닥칠 것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을 도와주면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 의식법이라는 규정이에요.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주신 이 규정인데, 의식법 규정에 따르면 이 떡은 일반인이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 가족이 먹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중에도 이제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일반 떡이 없는 상황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의식법을 어기면서 이 떡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회 다 왔는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올 겁니까? 멈춰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119를 부르든가, 119가 안 되면 내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갈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데. 너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데. 내가 팀장인데, 목장장인데 하고 올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예배를 제낄 수밖에 없다.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 생각과 의식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사장이 안 준다는데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식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굶어 죽을 판이란 말이죠.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여튼 제대로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정말 힘든 그 자들에게 의식법을 어겨서 음식을 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기계적인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안식일에 갑자기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우물에 소가 빠진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소를 그대로 놔둬야 돼요? 건져야 돼요? 참. 소를 건져야 돼요. 야, 미안하다. 너 어찌 안식일 날 빠졌냐? 그건 네 운명이야. 이럴 거냐 말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양한 견해가 있었어요. 이건 네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거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적 입장을 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간, 이 양쪽 극단에서 그 중간, 좀 애매모호하죠. 자,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 정결 의식, 이 손을 씻는 의식을, 물에 손을 담갔다가 이제 꺼내면 이제 손이 정결케 되는 걸 통해서 마음이 정결케 됐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 이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입이 물통해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냐면, 손을 안 씻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비난하는 게 더 문제야. 손을 안 씻는 것은 의식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 뭔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 걸 알고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람 죽이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정말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참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게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 거의 100살 가까운 제사장 엘리가 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무렵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해산을 막 하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바로 그 이가봇의 형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게 뭐다? 이 가문은 망하는 가문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게 참.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무려 85명이 다 죽었어요. 85명. 그때 용케 살아난 아들이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다윗과 함께 피난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나머지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했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는데, 그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이 아히멜렉, 이름이 똑같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판단을 하고, 내가 의식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의식법을 지켜서 그냥 다윗을 사실 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이게 내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속으로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죽게 생겨버리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이 바보, 내가 바보지, 이러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누구 사람으로 본? 하나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우신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을 돕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목자장이 됩니까? 과거에 사울이 에돔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때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돔 지역은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목축이 발달했으면 그 에돔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여서 목자장이라는 낮은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인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 개인 집입니까? 성막입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이게 그 심상치 않은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억류되어 있다 혹은 갇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택 연금에 해당된다 그럴 때 연금, 억류.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가택 연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억류입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억류되어 있으니까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억류가 됐는가? 자기가 어차피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목자장도 됐으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서원을 한 거죠. 서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이방 사람 도액을 제사장들이 볼 때 점수를 좋게 줘요, 나쁘게 줘요? 아, 참 대단하다. 자기들도 서약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서약을 하면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사장들이 좋게 보고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또 거기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참 너보다 낫네, 나보다 낫네,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가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하는 이것이 정말 진짜였다면 그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럴 때 먼저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공모했으니까 죽여라 하니까 제사장 거기 있던 신하들이 다 손들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한테 밀고자 도액아 그럼 네가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아이들 가족을 죽이고 또 짐승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성전에 와서 서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한 그가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사울의 편에 선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때가 있나요? 성경 말씀 열심히 듣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찬양할 때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때가 있나요? 아름답죠.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하나님 백성이니까 찬양하고 경배하지. 그런데 진짜 삶의 현장에 말과 행동이 그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예배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노릇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파괴하고 전도에 방해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 지체들이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답게 말하고 내 자녀답게 행동하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거친 파도가 와도 자, 거친 파도가 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찬양할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그래요. 거친 파도가 와도. 자, 그 거친 파도하고 코로나19의 이 파도가 어떤 파도가 더 세요? 어떤 게 더 세요? 코로나 파도가 더 세죠? 그렇죠? 예, 훨씬 셉니다. 너무 세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와요. 직장 열심히 갈 수도 있고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예배는 안 돼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모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하고 자녀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도액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가만히, 이게 웃긴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도액이라는 의미, 화면에 좀 글씨 좀 써봐요. 도액, 영어로 D-O-E-G입니다. D-O-E-G, D-O-E-G. 화면 써봐요. D-O-E-G. 도액. 이게 영어로입니다. 도액. 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왜? 이 도액에서 지자를 지어봐요. 지자를 지으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슴 혹은 토끼. 사슴이나 토끼 암컷. 사슴 얼마나 귀여워요. 토끼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면 다시 그 도액에서 이자를 지우고 하면 뭐가 돼요? 지자는 넣어야지. 개가 되잖아요, 개가. 이 히브리어의 이름 뜻이 뭐냐면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테러, 공포, 두려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돼야 되느냐 말이죠. 네? 사실 다윗이 도액을 보고 섬찟한 거예요. 저것이 사고치겠네. 저것이 사고치겠네.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칼이나 창을 달라고 사실 했던 부분이 있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사실 톡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의 모습은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실제적으로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편에 딱 서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구나. 이렇게,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고치고 고쳐서 나갈 때 더 아름답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별 모임에서 그거 하는 게 전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살아가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표현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도액이 스파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액이 스파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